그림입니다. 그림의 이름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십자가, 이런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 목공소에 있는, 그리고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목조 작업대 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놓여져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눈은 마치 하늘을 향해 있는데 그 눈빛이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니면은 황홀한 것인지 그림이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팔을 들어서 있는데 그 두 팔의 그림이 그 뒤에 보면 연장 그릇이 있고 연장에 이렇게 못들이 있고 끌들이 있습니다. 그 연장에 마치 십자가처럼 이렇게 모양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여인이 있는데 그분은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예수님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은 항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최초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고, 그 증거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오로지 한 목표,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이유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 한 걸음을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모습은 굉장히 싸나운 표정입니다. 오늘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 굉장히 분노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폭발적인 분노를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곧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청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푸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성전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곳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신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에요. 아주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신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친절하기가 끝이 없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화내는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신을 온유하신 분으로, 자신을 겸손하신 분으로, 자기를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보고 배우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처럼 온유하라고 자기 옆에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하나를 끌어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가지고 끕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속에 숨어있는 위선, 그 속에 숨어있는 악함,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여움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건 굉장히 화난 표정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이나 부드러움 찾을 수 없어요. 특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저 여우에게 가서 말을 하고, 헤롯을 여우에 비유하면서 아주 화가 난 표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사역인 십자가를 피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유혹, 베드로가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를 피하라고 했겠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화난 모습.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더 심한 욕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아,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심한 분노를 표현을 하셨을까? 그 못지않게 예수님의 심한 분노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끈으로 책직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1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예수님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모든 영혼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고 죄를 지은 자들이 여기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구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몸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거룩함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영광인데 그것을 더럽힌 거예요. 그 더럽힘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살아있는 몸인 예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18절처럼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는데 정말로 전광석화라고 하는 말을 이런 데 쓸 거예요. 아주 그냥 순간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장사들 다 쫓아내고 상을 다 엎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기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들, 염소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았고 돈을 교환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서 그들의 수입의 근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불효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이 촌놈이 어디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라 좀 차분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호남의 촌놈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찬상을 엎으면서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잔치를 벌이면서 백성들의 피눈물로 너희의 잔을 채우냐? 마치 이몽룡이 변사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보고 청와대 경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촌놈이, 호남 촌놈이, 이렇게 촌놈 말할 때는 호남을 써야 되고 양반을 말할 때는 전라도를 써야 됩니다. 이 전라도 양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제압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많은 군인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예수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위엄, 예수님의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9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예수님이 앞으로 성취해야 될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 말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헐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그들은 성전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다시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흘 동안에 일으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이 헐리고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예수님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성전에 와서 유대인들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의 공동체, 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우리는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해설자가 해설을 하나 붙여놓습니다. 21절은 사도 요한이 붙여놓은 해설이에요. 해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 가까운 사람들아, 성전은 예수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해설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설을 붙여놓은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장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끝장이 다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한 끝장난 것처럼 저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한다고 그래요. 근데 세계 모든 나라는 지금 한국의 모습을 지금 본받아가지고 검사하고 있죠. 그 허풍쟁이 트럼프도 그렇게 허풍치다가 한국의 드라이브인 스루 이거 빨리 배워서 하자 해서 미국도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닥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쓰실 것이고, 지금은 바닥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바닥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은 빛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민족도 바닥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결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옛 성전이 아니라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탄생해야 되고, 옛 모습이 아니라 새 부대의 새 교훈을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가 새롭게 필요로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해 나가는 교회, 자기를 새롭게 빚어가는 교회, 새로운 은혜에 도전하는 교회, 이걸 부흥이라고도 말하고 갱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단순한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가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서적인 교회로 개혁되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로의 회복, 이런 교회로 갱신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몸인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 성전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새로움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은 죽여야 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될 것들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성,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꾸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또 부활할 때가 참 많아요. 부활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활이 안 되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을 죽여야 할 것들이 부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늘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의 죄와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못 받고 이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자신들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예수님의 몸이 살아있는 성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을 어디서 얻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얻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로 갈 때 우리의 세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세상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된 장소에만 가야 되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라고 했고 그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증거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설교를 죽 썼는데 성도님들이 실수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참 내가 잘한 것 같다. 그런 때는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안 합니다. 저 혼자 시험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부성 발을 하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가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만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 인정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정조차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해설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알으니까 사람한테 증거받을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이 이 정도 자랐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정도가 못 자라니까
우리들 사이에서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는 하지 말자. 응? 왜냐하면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서 인정해 줄 때도 있지만 조롱할 때도 있어요. 그 조롱하는 마음이 다 보이는데 그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 보세요. 맨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속을 다 알면은 모르겠지만, 속을 모르면은 다행이지만 속을 다 아는데 저 속에서 지금 전혀 뭐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인정합니다, 참 어쩌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님처럼 막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안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주는 인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되 그걸 받으려고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속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임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몸이 정말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늘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후에 자기의 몸을 다시 부활로서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영원한 성전이신 거죠. 오늘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너희의 몸도 이제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너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을 하는 자들은 먼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성전된 예수님의 몸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